60세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도 동갑내기였대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참 엉뚱하죠.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었답니다. 지금의 아내하고 한 3, 40년 살다 보니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소원을 빌었대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대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90세 노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세 젊은 부인하고 살게 됐죠.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신과 대화하고 싶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싶고 뭔가 그러한 욕구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죠. 어느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물어볼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보면 너무나도 적대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이 말에 대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오히려 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초점에서 뭐가 들리냐면 진리가 뭐냐라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종이라고 말하느냐, 왜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뭔가 이 관심과 관점과 초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본문의 아래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 자체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2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57절에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예 뭐 대화를 하지 않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미쳤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근데도 이 대화가 끈질기게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가 중첩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계속 대화가, 논리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질문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신들이 자손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뭔가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아래에서 그들이 속해 있으므로 자신들은 자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에 제일 먼저 12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아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한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커다란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세요. 이 사람의 무슨 깜냥이나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냥 뭐 연약하고 떠돌이 노인네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아주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가나안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과 같은 촌구석으로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에. 그런데도 지금 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체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면 너희들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기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자손처럼 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끈질기게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을 저주하고 너희들 결국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에 핀트가 맞춰 있다면 아예 대화를 하시지 않겠죠. 대화를 이렇게 길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39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2절에 이런 말도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말하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그의 행동과 의지와 결단이 뭔가 의롭고 특출해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이 실망시켜드리는 반응을 했다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이 100세까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는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말고도 창세기 12장에 받은 큰 민족이 될 거다, 너로 자손을 많이 만들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몇 장 지나가지도 않았죠. 거기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자식이 없고 하나님은 자식을 안 줄 거니까 내가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이 종을 나의 상속자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장악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16절에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16장에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종을 상속자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6장 가서는 또 이러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확신하게 확인을 해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제자리였다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를 붙들어 주신 거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우린 창세기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열심히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으면 그것을 지켜나가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의 신랑으로서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음탕하다, 그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결혼 언약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계속 깨어뜨리는 이스라엘과 인간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망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데도 그를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가? 우린 보게 돼요. 지금 보면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자들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긴 대화를 읽으면서 뭐 말이 또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긴 대화가 이런 작자들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전히 미쳤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끝까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그걸 봐요.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질 끌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 말을 전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너희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믿음 좋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인간의 그 타락과 부족함은 이 끝이 없어요.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가나안에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 엉망인 백성들을 끌어다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까지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놀라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아니 뭐 애굽 출신의 떨거지들이 그 떠돌이들이 어떻게 그 성이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요약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진짜 왕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지도자였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였더라가 이 사사기의 결말이다라는 거,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고 우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이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야죠. 우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그걸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들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품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마음이다라는 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사랑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 준 만큼 보답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상 거래에 가깝죠. 내가 일방적으로 누굴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아플 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없어요. 할 때마다 아프니까 내가.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아픔이 결국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입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아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랑하시는 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허생금 성도님 또 오늘 발인 예배를 하고 왔지만, 삶의 끝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에서 그 중랑천이 흘러가는 뚝방길에 호수공원처럼 이렇게 산책로가 있대요. 근데 갑자기 아침 산책을 나가던 60대 노부부가 멧돼지가 튀어나와서 멧돼지한테 들이맞춰서 다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심 공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 아침에 나가면서 아침 먹고,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우리 공원 산책 가자. 그런데 멧돼지한테 맞춰가지고 다친다?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처럼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계속 갈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지한 제안, 진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 진지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내미심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건 너희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회복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진지함으로부터 자꾸만 회방 놓고 끌어가는 게 뭡니까? 오늘 4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왜 그 하나님의 진지함에 대하여, 진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드는 게 뭡니까? 이 마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된 걸 보여주고 걱정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자꾸만 신경 쓰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진지해 보려고 하면 툭툭 와서 건드리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진지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모레 아니면 주일날 그냥 예배하고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진지해 보자. 우리는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살고 계십니까? 진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자꾸만 항복하게 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를 묻죠. 신랑 모모군은 신부 모모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 대부분의 신랑들이 너무나도 우렁차게 대답을 하죠. 이런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먼저 우렁차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씩씩한 신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죽어준다.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걸 봐서 내가 사랑해주고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그걸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받으라는 요청에 대하여 진지해지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 가운데 감격하고 그랬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던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첫사랑만큼 우리가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결혼했다고 오래됐다고 점점 그거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정으로 사는 거. 우리의 믿음을 정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부니까 같이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예배니까 예배고 주일날이니까 주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첫사랑의 그 감격과 뜨거움이 그런 진지한 사랑이 지금 우리 오늘날 믿어가는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밑줄을 쳐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첫 구절을 살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당신이 그와 갖는 관계를 기뻐한다면 당신은 대단히 만족해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기쁨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도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거고 그것 자체도 좋았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걷는다든지 그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일, 그냥 차 안에 둘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곤 하던 시간들도 당신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입는 옷이나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 브랜드나 당신이 타고 있는 차의 차종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한다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만족시켜 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다가 또 망가지고 내가 뭐 첫사랑이 뜨거운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이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하여 진지하다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기뻐지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늘 우리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 기뻐할 수 있네. 왜?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진지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러한 기뻐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지해져야죠.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암으로 잃었대요. 그리고 쓴 글이에요. 유골함이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수십 명의 지인들, 그분들의 위로와 응원 속에서 우리 환희의 발이는, 남편이 이름이 환희네요. 환희의 발이는 꿋꿋하게 마쳤고 사무제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 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말해서 머리털 처음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하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남편 천국에서 그래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런 믿음의 선배를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하진 않나요? 우리 신랑은 어딜 가나 사랑받겠죠. 그렇죠.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죠. 남편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쵸 하나님? 예전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간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남편 그렇게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재밌는 여행 마치고 곧 하늘 집으로 돌아갈게. 나도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그러면 여행 잘 마치고 왔다고 예전처럼 날 따뜻하게 안아주라. 자랑스러운 마누라라고 이뻐해주라. 내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자기가 참 그립다. 하지만 나 울지 않을래. 자기가 나고 내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국에서도 행복해야 돼.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허생금 성도의 발인 예배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머니를 잃고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사랑할 시간도 없이 그냥 황망하게 그렇게 떠난 그 엄마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 엄마하고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경험되면 그 삶은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죠. 멀리 있는 삶이,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랑 가운데 내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진지한 믿음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고백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남편을 사랑한 만큼, 또 부모를 사랑한 만큼, 누구를 사랑한 만큼 그 이별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믿음은 진지한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무엇보다 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실하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하여 너도 진지하게 응답했으면 좋겠고, 이 진지한 나의 사랑에 대하여 네가 반응했으면 좋겠고, 그냥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나는 갑니다라고 떠나가는 예배당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네가 되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진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진지한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렵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진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지함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도 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제가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